예, 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또 기대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를 살리며 저희를 또 강건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의 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의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급히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예, 우리는 종종 그 뿌리를 찾아서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는, 뿌리가 무엇인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여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그 단어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사실 6월이라는 것이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이제 양과 염소 중에 골라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이렇게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도록, 이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셨고요.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교절은 당시 또 6월절과 똑같은 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때, 고통당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고통당하던 곳에서 사실 얼마나 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서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6월절과 사실 무교절이 모두가 다 출애굽과 관련한 절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두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모든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로서 그렇게 6월절이 있었던 그 절기를 참도록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과 이 무교절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사실 이 죽음이 지나쳐서 넘어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피에 무슨 그 마법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효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피를 발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믿은 너희, 그 믿음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믿은 것으로 내가 그 피를 보고 간주할 터이니 그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민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 시작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종살이 했던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그 강한 이집트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매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무교절과 6월절을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큰 권세 아래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 그 고통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누리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종노릇하며 지내던 그때를 기억하며 얼마나 그 종살이에서 급하게 뛰쳐나왔는지를 또 기억하여 지금의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내라는 것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내용 들으시면 이스라엘의 이 시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오버랩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시작이 그들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도 사실은 패스오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보탬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그 어떤 보탬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저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성격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냥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점잖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만 그 피 아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은 단 하나, 죽음이 넘어간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양과 염소 중에 골라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던 오직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패스오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자유인이 된 나의 오늘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살이하였던 그 과거, 내가 바쁘게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종살이했던 그 과거,
죄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 정신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교절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의 중심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붙잡고 핵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걸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중력은 사라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핵이 없으면 중력도 없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하나님의 그 패스오버의 은혜를 누렸어요. 죄를 보아 넘겨주시는, 용서해 주신 그 패스오버의 은혜를 우린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서 얻은 겁니다.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해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패스오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시작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얻은 패스오버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 나의 시작은 패수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아 넘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출발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하루 보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보내시는 한 날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